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야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과연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려면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 내가 죽은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있음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단 종파들 또 사이비들이 이 종말론을 이용해서 혼란을 만들고 종교 장사를 하면서 악한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고 건강한 교회와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마지막 심판날이 있음을 알 때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르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일어나는 현상들을 오늘 본문에서 1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반인륜적인 일들, 그것을 2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15가지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 도리에서 어긋난 그러한 패역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신의가 없고 이익에 따라 가벼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5절 이하에 보면 반신앙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내용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줄줄 꿰고 있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순종은 없다, 그 말이에요. 겉모양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속사람은 그 믿음의 모습을, 그 내용을 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5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고 사람들을 배반하고 음란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정말로 엉뚱한 짓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즉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들의 모양을 닮아가지 마라. 그들에게 휩쓸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 그러면 수도사와 같이 사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경직되어져 보이는 듯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도원에 수도사처럼 사는 것,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따라 자연스럽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어떤 신유적인 은사, 어떤 예언적인 은사, 어떤 영적인 방언, 통역,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큰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됩니다. 돈이 많은 것, 세상적에서 성공한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성공치 못하고 평범하대요. 아니 실패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질서 있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진정한 경건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의 혼란스럽고 반인륜적이고 반신앙적인 모습들을 말하며 이것들에서 돌아서라, 닮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자연스러운 믿음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